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시니 그의 피 머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시니 그의 피 머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시니 그의 피 머리를 눈보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시니 아멘 아멘. 그의 피 머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주역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옵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취하심과 회복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혈류가 모서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가 모서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멘 멸류가 모서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죄하였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 또 불순종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악들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며 자백하고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도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쏟아놓습니다. 불충하였고 불순종하였고 교만하였고 거짓되어졌고 주님 불안해하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이 죄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로 지었던 죄악 주님 실족케 하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말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이 악한 입술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음란하고 가식되고 외식되었던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며 욕망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며 거짓말로 일삼았던 우리의 모든 입술들과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오늘도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백하여 싸우니 회개하여 싸우니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충만하시고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삶에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힘겹고 고단한 삶에 늘 의지가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이날 빈손으로 오가는 자 없게 하시고 소박하고 작은 것이라도 모든 정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앞서 저희들의 삶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려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때론 그들보다도 더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삶에 저희들 약해지고 강팍해진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부디 예배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은혜와 감사가 떠오르게 하시어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세상 그리고 주님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함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악인의 죄조차 의롭고 바르게 정죄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갈 길을 잃고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속한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저 불쌍한 자들을 구하시고 이 세상의 병든 것들을 만지시어 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만으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애영교회를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주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흩어지면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 약한 것을 섬기고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 각 기관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함에 주님 선하심과 성령, 저희들의 모든 행함에 주님 선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젊은 가정과 성실한 일꾼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하게 원하옵나이다. 온 힘을 다하여 교회 부흥과 교회 미래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나아가매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시옵시며 이제는 온 교회가 교회의 비전만에 집중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약한 곳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오시어 교회의 아픈 곳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섬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부교역자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지혜롭고 의로운 중직자를 세우매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고 듣는 자 마음에 감동이 되어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재에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유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주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흠량하시며 들은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그 삶에 가득 부어져 마음껏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생일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특별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구역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족하며 넉넉하며 여유로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이장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손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움을 주게 하시고 섬김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 성도들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며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복음과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또한 아낌없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가득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셔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 아멘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니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장마도 아닌데 비가 계속 와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계절인데 그래도 가을입니다.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같이 하고 있지요?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생명들, 우리 교육자가 오실 때까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시 영원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 그릇을 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믿음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독교 영화 중에서 어떤 목사님의 한 고백 대사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이지만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 아닐까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다윗도, 또한 신실한 요셉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모세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삶의 고난은 비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중심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였고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그의 믿음의 성숙도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증거로 우리 안에 찬란하게 남아있고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간단하지만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경험하며 누렸던 참 복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겹겹이 갑자기 닥쳤던, 그야말로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었던 고난의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의 집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죽어버렸고 거기에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빚쟁이가 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죽어서 허탈하고 참담한데 아이들까지 빚 때문에 넘겨져서 종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믿음이 없는 가정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잘 보살펴 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어지고 또 좀 넉넉하게 살면 참 좋았는데 너무 빚이 많아서 아이들까지 빚 때문에 종살이를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믿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시대는 우상이 팽배했던 시대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의 가정에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남편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앞에 온 가족은 망연자실하였을 것이고 특별히 그 시대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은 곧 삶이, 형편이,
모든 것들이 다 몰락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참담하고 막막한 때에 오늘 이 여인은 찾아갑니다. 누구를요? 엘리사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참 기막힐 노릇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빚을 져가지고 도박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딸을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도 이전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의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원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엘리사의 영향력도 있었을 것이니 왜 다른 사람들처럼 넓고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좁고 험악한 길로 가게 했느냐라는 원망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혈혈단신이라 그래도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찾아낼 수가 있죠. 조금만 나와 연결된 사람을 찾아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고통을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이시군요. 제가 대답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백병주 목사가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만약 우리가 그러한 형편에 있었더라면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해도 그 원망을 들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요. 불평을 해도 그 불평을 듣고 해결책을 내놓을 만한 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끙끙 앓으면서 정작 해결책 되시는 분에게는 오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도움이 될까? 여기 가면 해결해 줄까? 이쪽으로 가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까?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달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해결책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엘리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엘리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먼저 만나서 그 문제를 내어놓을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 위협적인 편지를 받아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작전하는 그 작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이 무도한 바벨론 이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어디에다가 먼저 아뢰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될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분명한 진리는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달이 지면 해가 올라오듯이 아침이 되면 태양이 비추듯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들고 올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말씀하지요. 오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입니다. 엘리사도 사람인데 이런 문제 해결할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엘리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엘리사가 누구를 믿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때까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갑절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그는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해줄까? 말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공공한 처지를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고된 문제들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아뢰일 때에 오늘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묻습니다. 우리 집에 뭐 있으면 찾아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집에 뭐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주님 앞에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빚을 지고 아들 둘이 팔려갈 이 극한의 상황에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기름 한 병. 1.5리터도 아니고 기름 한 병. 좀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 한 병.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팔아봤자 오늘 먹고 굶어야 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름 한 병.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바닷물을 퍼서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해결책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조그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형편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미약해 보이지요? 작아 보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으로 새 일을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이고 주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위대하게 키워놓고 사용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가장 미천한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버림받은 자, 심지어는 예수님도 건축자의 돌멩이를, 버린 돌멩이를 가지고 모퉁이들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그 작은 것으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빌리라는 말이에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내서 빌려오너라, 이 말입니다. 지금 기름 한 병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보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인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빈 그릇이 필요한데 한두 개가 아니라 너희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살림살이 중에 빈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요? 이웃에게 가서 많이 빌리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부어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채워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그릇이 없으면 빌리러 가는 게 순서입니까? 아니면 먼저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게 순서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붓다가 그릇이 모자라면 가서 빌려오는 게 순서지요? 안 그래요? 헷갈리십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야, 기름 있네? 그럼 부어봐.
기름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갖고 와봐. 또 차고. 근데 집안에 그릇이 다 찼어. 그러면 아이고 계속 나온다. 빨리 가가지고 빌려오너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먼저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이게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여인과 아들들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적게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될까 의심하며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서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름을 다 붓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보여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녀와 함께 넉넉하게 생활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갚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누가 내 빚만 갚아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빚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빚이 많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빚을 많이 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은 우리의 삶에 자극도 되지만 무게가 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그거 갚으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을 갚는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빚만 없어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빌려온 게 아니라 많이 빌려왔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야 됩니다. 있는 대로 다 빌려와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라도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와서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넉넉하게 빌리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만 채워주십시오. 이것만 부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빈 그릇을 많이 빌리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더 확장시키십시오. 아이고 이거 했으면 내가, 아이고 이것만 해도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잘 준비되어질 때에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준비하라 하시면
여러분, 그 그릇에 맞는 좋은 그릇, 많은 그릇을 잘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멈춤 없이 작은 기름 한 병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온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주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미천한 것이라도 뜻하시면 이루시고 사용하시고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영광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 준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준비하고 주님 그리하여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랍고 큰 은혜, 그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루어가시고 행하시고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주님, 작은 것이지만 크게 사용하시고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름 한 방울 그 한 병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부르심으로 빛도 갖고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많이 준비하게 하옵소서, 넓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이 모든 문제와 삶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한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한 병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도 의지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팀원의 안내를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안내입니다. 11월 첫째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서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오후에는 구역별 찬양대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15곡 찬양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그 찬양 쪽지에 제시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 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 토요 나눔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청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선거가 1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든 일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셀 2단계 교육이 전도회 회장단 모임 다음에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모임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노회 이번 모임이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섬김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전에 차량 운행하실 봉사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교육자 부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과 찬양 사역 담당하실 수 있는 우리 교육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부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최종석 집사님 그동안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중앙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장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배 마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꼭 오시고 또 장례식장으로 바로 오실 분들은 7시 30분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 소옥자 집사님 지난주에 골절상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다가 지금은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 행복구역 김복성 권사님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행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나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과 그 생업과 산업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현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